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은 바로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잠언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 2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우리의 딸들, 여학생들도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지혜를 얻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네, 1절 말씀은 가정과 조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통해 달성되는 목표는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1절 말씀부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잠언 말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눈으로 보기만 하거나 냄새를 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입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음식을 먹고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뱃속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은 주님의 명령들을 감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정말 맛있는 초콜릿이나 과자를 감춰놓고 혼자만 먹은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람쥐도 겨울철에 도토리나 귀한 음식을 발견하면 땅을 파고 음식을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고 음식을 찾기가 힘들어지면 그것을 다시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도토리를 묻어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봄이 되면 거기서 새로운 도토리 나무에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감춘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같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감추어내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볍게 흘려 듣는다면 사탄은 즉시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말씀을 가로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고 간직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바로 원하여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하고
또 말씀을 잘 감추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가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다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원하여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원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암송 구절 중 하나인 신명기 4장 29절 말씀처럼,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잠언 2장 1절 말씀의 마지막처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는 것은 그냥 무덤덤하게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간절해서 그것이 없으면 눈물도 나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답답하고 그 어떤 기쁨도 없을 만큼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원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2장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언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약 지혜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쏟는다면 5절 말씀처럼 주 두려워하는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명철에 쏟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사람들이 익숙하게 접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또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을 하는 자들에게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빵이며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생수의 강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에 익숙한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목자와 양에 익숙한 그들에게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도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반복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서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볼거리들이 있습니까? 웃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들이나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비밀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그랬다며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창조해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잠언 2장 2절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쏟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쏟아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명철에 집중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욥기 28장 28절 말씀에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욕심과 고집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명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잠언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외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널리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마음을 다해 응원을 한다면 절대 침묵하며 조용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는 관중들을 보게 되면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팀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명철을 얻으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귀와 입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무엇에 열려 있는지, 또 우리의 입이 무엇을 소리쳐 외치는지 주의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러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귀와 입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지혜를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4절 말씀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찾을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건물 위층에서 5만원짜리 지폐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던 사람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받으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시계를 보면서 바쁘게 길을 가던 사람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돈을 주울 것입니다. 한 장이라도 더 주우려고 빨리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10장을 주어서 50만 원 벌었다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100장 주었다 라고 외친다면 엄청나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정말 은이나 보석만큼, 아니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원하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해야 할까요?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은과 보석, 돈을 구하는 자같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생 여러분이 참으로 주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 아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선생님 자신도 참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심지어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유주의 신학교에 가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과 박사들, 학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어떤 지식들을 잘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맺어진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희생물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산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번제 헌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 하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십니까? 선생님은 학생 여러분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또 다른 선생님들과 여러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고 또 잘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떤 비밀 쪽지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모르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다시 잠언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할 때,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잠언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전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의롭게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숨기는 것 없이 생활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무엇이든 선생님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어린 동생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해라 권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길입니다. 빛 가운데서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내 양심이 무뎌지고 죄에 대하여 용감해져서 모두에게 떳떳하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말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 올바른 길, 그것이 바로 의로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의 뒷부분에 주님께서는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방패는 영어로 buckler입니다. 영상 제목에서는 인생의 쉴드라고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적어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buckler라는 것은 쉴드의 한 종류이지만 조금 더 크기가 작은 휴대성이 좋은 개인용 방패를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의로운 길을 걸으면서 손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나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잠잠히 길을 가셨기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께서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방어하고 내가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나 스스로 지혜롭게 보이는 길을 걸으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매 순간 갈등 속에서 결단해야 할 주제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정한 길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지켜보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공의의 길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악을 행하면서 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을 행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편한가 안 편한가 유익한가 손해가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의의 행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은 이어서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길을 보존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는 다 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진로라고 하였을 때 진로의 뜻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쉬워서 찾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대세가 되고 유행이 되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험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종류의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참으로 길이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또 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참되고 바르고 의로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잠언 말씀은 잠언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네,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7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우리 함께 9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할 때 9절 말씀과 같이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을 것이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공평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다,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탁을 거절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나쁘고 치사하고 공의롭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 두 사람이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때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행로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every good pa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good, 좋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미루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선하고 좋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요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잠언 말씀대로 선한 행로를, 좋은 길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앞에 놓인 수많은 세상의 것 내가 버릴 수 있게 주님 알기 원하니 라는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때는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우리의 혼에 기쁨이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맑고 깨끗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올바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우리 혼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지식은 세상에 많은 학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세상의 지식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자연의 원리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목공을 배우면서 또 물 생활을 배우면서 운동을 배우면서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배움도 즐거움을 주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은 얼마나 더 기쁘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게 하고 밤을 샐 정도로 재미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기 원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잠언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결과, 지식이 나의 혼에게 기쁨이 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분별이 나를 보존하며 명철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분별이 나를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좋은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지, 내가 이것을 사는 것이 좋은지, 내가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좋은지,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도 좋은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분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정말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기쁜 일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조언을 구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추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어떤 대답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대부분 육신의 뜻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분별과 명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때로 그것이 아플지라도, 때로 그것이 나의 원함을 차단하고 가로막을지라도 겸손하게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훈계와 지혜와 명철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잠언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네, 명철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악에서 떠나십시오. 악이란 무엇일까요? 살인이나 도둑질일까요?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악합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청소를 하는 시간에 눈치를 살피고 대충 시간을 보내는 그런 태도가 정말 악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교실과 복도에 쓰레기가 떨어진 것을 보고서도 내가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 정말 악합니다. 나의 계획이나 일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사실들만을 말하고 나머지는 감추는 것이 악합니다. 선생님 앞에서와 친구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정말 악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주님 앞에서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분별을 줄 것이고 우리를 악한 길, 위험한 길에서 지켜주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잠언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기쁨이 된 결과와 효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라는 말씀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말솜씨나 나의 순발력이 나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별과 명철이 나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나면 나의 그 잘못을 감추고 나를 보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말은 진정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나를 위험하게 만들고 더욱 망가지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를 정말 보호해주는 것은 바로 진리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분별과 명철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1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그리고 분별과 명철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한 자의 길일까요? 세상에 악한 것이 참 많지만 같은 12절 말씀 안에서 바로 연결되어 등장하고 있는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란 바로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르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다 비뚤어진 입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은 마음이 비뚤어졌다는 것이며 그의 입이 비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 모를까요? 아마 머리로는 다 알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지 왜 옳은지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뚤어진 말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어리석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잠언 17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해악에 빠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비뚤어진 마음과 뒤틀린 혀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뒤틀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늘 바짝 긴장을 하면서 말을 조심하면 될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나의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불평하는 입을 가지고 나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의 보물창고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오늘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서 사랑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면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말씀. 성경은 지혜와 분별이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의 길로부터 나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입을 가진 사람입니까? 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잠언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들은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악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비뚤어진 자들이로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지식, 분별과 명철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내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악한 자와 비뚤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바로 그 악한 자와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걷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바른 행로를 떠났다는 말은 그들이 한때는 곧바른 행로로 걸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곧바른 길로 걸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떠나 비뚤어진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한때는 빛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어두운 길로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잘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많은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찔러 꿰뚫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잠언에서 말씀하신 어두운 길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그 길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미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잠언 2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잠언 말씀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내줄 그 상대방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비뚤어진 자들이로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의 길이 구부러지고 자기 행로들에서 비뚤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뚤어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명철이 바로 이러한 악한 길을 걷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사악하고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삶은 어리석고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결코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결국에는
자기를 찔러 꿰뚫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지혜를 추구하며 빛과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잠언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니라.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운하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 우리는 잠언 2장 16절 말씀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0절 말씀부터 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그 흐름을 되짚어보면 10절 말씀처럼 지혜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나의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11절 말씀처럼 분별이 나를 보존하고 명철이 나를 보호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처럼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나를 건져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란 13절에 나온 것처럼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14절 말씀처럼 악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자기 행로들에서 비뚤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한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 살펴볼 16절 말씀은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명철이 이제 우리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여기서 특별히 낯선 여자라고 성별을 여자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남자를 유혹하는 존재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잠언 1장에서 지혜가 여자로 묘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또한 악한 길이 낯선 여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남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여자를 붙드시겠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낯선 여자는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로 유혹할 것입니다. 오빠 정말 잘생겼다. 오빠 너무 멋지다. 우리 여학생들은 16절 말씀에 계속 나타난 것처럼 아첨하는 낯선 자, 즉 낯선 남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누나 정말 예쁘다. 네, 이처럼 악한 길은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로 매우 유혹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동감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그녀가 한때는 젊은 시절에는 바른 길로 안내를 받았고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등장하였던 곧바른 행로들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바로 이 낯선 여자도 한때는 바른 길의 안내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그녀는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녀가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고 기억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타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사악한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한때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따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래도 조금은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젊은 시절에 가장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하고 나이 들어서는 더욱 진실하고 깊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잠언 2장 18절 말씀에서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리석음과 죄의 길에 유혹을 받고 그녀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와 명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사망의 길이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죄악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의 행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잠언 말씀은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선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의로운 자들의 행로들을 지키리니 이는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째 뽑히리라. 네, 오늘의 말씀 2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 선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은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완전한 자들이 땅 위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 사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땅에서 끊어지고 범죄자들이 뿌리째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선한 자들의 길로 걸을 수 있고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만 우리는 선한 자의 길로 걸을 수 있고 의로운 길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1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랫동안 잘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에서 땅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네, 이 말씀에서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넓은 땅, 넓은 집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세워질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서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5장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소박한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가족들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기가 힘듭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인생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임하게 될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라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잠언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누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윗구절에 있는 40절과 4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네, 또한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그 어떤 실수도 전혀 없는 완벽함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사랑으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에게 영원한 왕국에서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왕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